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득의 언어학. 다시 한번 더 설득의 언어학. 그 전에 여러분에게 또 하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교역자들이 조금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 사진을 하나 조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곳을 오늘 혹시 오시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사택의 주차장입니다. 네, 주차 두 자리를 위해서 담벼락을 허물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설득의 과정이 없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교역자들이 굉장히 조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다행히 대다수 분들은 이런 의견은 아니었고, 또 진행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주 심심한 사과를 조금 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나누는 이유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역자를 조금 더 존중하고 또 교역자들의 삶을 조금 더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의 담벼락이 이렇게 집주인이 제거해버리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당신 집이 아닌데 화를 내냐라고 하지만 제 동료들이고 또 제가 책임져야 될 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곳에 대해서 공사 현장에서 1시간 동안 교역자 4명과 바라보면서 참 많이 울분과 조금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설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번 한 주 여러분은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설득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도들을 설득해야 되고요. 교회는 교역자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침체와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설득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청목장을 8년 동안 또 담당하며 또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는 것은 사실 설득의 과정입니다.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들과 2-3시간의 시간을 갖고 또 모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설득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부분의 사건을 나누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만날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약자를 대변해 줘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설득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 누군가를 설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득을 정말 잘해 보려고 사역자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기술이 너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대화를 나눌 때, 신방을 할 때 항상 메모장에다가 무슨 대화를 나눌지 기도하면서 써가면서 기승전결을 써갈 때가 참 많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설득력을 기르기 위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부단한 노력들, 또 책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설득의 언어학이라는 책을 이번 한 주 동안 보면서 이 설득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음 화면을 보면 설득에 대한 흔한 착각들이 있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설득될 것이다. 내 결정은 온전히 내 자유의지이다. 표현이 같으면 말의 순서는 상관없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취업을 할 때도 면접관을 설득해야 될 거고요. 여러분이 결혼할 상대를 데려올 때도 여러분은 부모님을 설득해야 될 겁니다. 또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할 때는 바라기는 독단적이지 않고 여러분은 반드시 설득을 해야 될 거고요. 오늘 교사로서 사역을 한 지체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을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단연코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상 또 가장 설득력이 강력했던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도마를 설득하시고 또 제자로 부르시는 그 과정들, 또 도마를 이 헌신자로 또 순교자로 부르신 이 설득의 과정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설득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오늘은 예수님과 도마에 대한데 또 사진을 보시면은 도마는 이쯤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도마의 쌍둥이가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마는 이 쌍둥이 중에 하나였고, 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들이 자세하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마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도마가 얼마나 헌신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구절을 보면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헌신의 사람이었고 질문의 사람이었던 도마가 주님께 질문하고 궁금증을 갖자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장면 20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주님의 흉터를 내가 직접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의심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면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도마는 헌신의 사람이요, 궁금증의 사람이요, 또 의심, 믿음과 또 이 믿음이 없음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은 완성형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은 미완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완성되어지는 그들의 여정, 또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성품을 바라보시고 그 달란트를 또 분석하시며 또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달란트대로 세우시는 주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도마에 관한 흔적들을 우리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어플이나 또 챗 GPT 이런 AI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도마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면은 신기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도마의 이름이 아주 짧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였더라, 제자들이 가는데 그 가운데 도마가 있었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사복음서에서 왜 요한복음에만 도마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도마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설득의 힘을 나누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설득의 힘. 도마를 설득하시고 도마를 제자로 삼으신 이 예수님의 흔적을 세 가지 메시지로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도마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16절 말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내가 주님과 죽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했던 도마가 주님께 물었다는 것은 이 궁금증과 의문형은 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이런 질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새롭게 알아간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교회 공동체 동역자들의 아픔들을 같이 겪어가면서 제가 느낀 하나님은 동역자들과 연결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또 그 가운데에도 이따가 후반절에 나누겠지만 저에게 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참 감사했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도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쉽게 믿지 않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친구들 가운데도 그럴 때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또 하나님 감동 주셔서 전도해서 왔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 정착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수많은 방황 가운데 주님께 나아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빠르나 느리나 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때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한 영혼을 향한 섬세함과 한 영혼을 향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도마의 성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질문이 없는 상태라면 저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질문하지 않는 것이고, 도마처럼 끝까지 진실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씨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번 수련회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 시즌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망하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의 의문형으로, 또 믿음의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마와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도마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마의 언어.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마의 언어는 사실 의심과 검증이었습니다. 이 시작이 믿음일지라도 의심과 검증의 이 과정이 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성, 믿음과 믿음이 없음의 경계선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 순간에 주님은 화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도마야, 나는 너의 그런 성향을 너무 사랑한단다. 도마야,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놓고 내 손바닥도 만져보거라. 또 내 몸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나타난 상처를 만져봐. 도마야, 그렇게 경계선에 있지 말고 이제는 신앙의 자리로,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순간은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저도 주님을 만났던 순간이 아마 중학교 2학년, 또 오산리 기도원, 또 여름 수련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 이야기하면 공감하는 세대는 저랑 같은 세대요. 오산리 기도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른 세대일 것 같습니다. 한 3박 4일 또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저를 만나주셨던 주님, 제 언어로 제 아픔을 위로하셨던 주님, 저의 언어로 저의 소망 없음을 비전으로 바꿔주셨던 주님, 목사로서의 사명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었는데 그때를 다시 회상시키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언어, 그 언어는 확실히 제 언어를 닮아 있었음을, 제 언어로 저에게 다가오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29절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실 이 도마의 믿음의 과정을 보면서 나는 도마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100% 믿어야지라는 사실 신앙의 컨셉들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보고 또 인생의 고난의 순간들, 우리는 사실 문턱을 하나하나 넘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직장에서 또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을 텐데 저도 다신 기말고사를 치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턱을 넘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진짜 내가 재능이 있나? 내가 진짜 취업을 할 수 있나? 이 직장이 나한테 맞나? 내가 정말 이 단계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신앙으로 넘어서는 사람들은 사실 질문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르세요? 라는 고민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세요? 두 번째 단계로 시작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해석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것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왜 교회 공동체 때문에 화내야 되고 제가 이 상황 때문에 왜 분노를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었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턱을 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주님이시요, 오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매주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고 매일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양보다 질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한순간으로 인하여서 하루가 천국이 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잊었던 그 한순간으로 인하여서 한 주가 지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도마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너가 아직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내 옆구리를 만져봐, 내 손바닥을 만져봐. 나는 너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것들 내가 다 허락한 거고, 너를 더 정말 빛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주었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 의심과 믿음의 이 사이에서 넘어선 도마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너의 믿음대로 살아라, 너가 나의 제자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도마의 요구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도마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언어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의 삶을 대변하는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뭘 하지 않아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오늘부로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사업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또 샐러드 가게를 또 오픈하신 또 우리 성도님의 또 사업장을 가면서 그냥 그 모든 순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밤새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다가 이 사업장을 열려고 2주 동안 밤새면서 거기 앉아서 고군분투하면서 요리를 배워가고 바닥에 앉아서 저 밖에 차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햇살을 보면서 느꼈던 집사님의 고백들, 그냥 그 상황들을 보면서 와, 집사님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 또 이걸 만들어가면서 자녀와 또 이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만들어갔던 시간들이 참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절박하고 또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중보해야 되는지 그 현장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에 저는 꼭 가고 싶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그 자리에 가야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통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정지하지 않으시고 도마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내 방식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 증명이 아니라 존재였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목표는 증명이 아니라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증거만 제공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본문에서 도마는 실제로 손을 넣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를 변화시킨 것은 논리가 아니라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설득의 과정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였습니다. 부활의 사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은 논리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존재로 사람을 움직이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설득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작은 예수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작은 예수로 부르시고 설득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정말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셔서 오늘 교사로 사역하게 하시고 예배팀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임원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리더로서 각자의 삶의 리더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이후 동방선교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요, 특히 인도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제거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도마를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은 도마의 달란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인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의 기질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질을 복음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가 아니라 확신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을 향해 논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주장보다 관계로, 그리고 설명보다 예수님의 향기로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도 나처럼 존재 자체로 사람을 설득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득, 이 가운데 설득된 도마의 삶,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부분을 다뤘지만 논리보다 존재로 도마를 설득하신 예수님의 설득의 힘을 보며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논리로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은 논리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이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또 신학을 준비하는 이들과 또 종종 사실 병중 간사님 저희 집에 있으면서 제가 많이 괴롭힙니다. 대화하면 1시간 막 칭찬하다가 막 잔소리 엄청 하다가 자 이러고 이제 서로 헤어지거든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대화를 많이 나누는 이유들이 있어요. 후배들이 커갈 그 순간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후배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때문에 상처받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저는 정말 잘 이끌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싶고요, 또 저는 제 동료들을 진짜 보호하고 싶습니다. 제가 PK이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도 제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대학원 들어갔을 때 사실 대학교를 보내면서 제가 23살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정말 많은 자존감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앉혀놓고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정소민 전도사는 설교를 너무 못해 라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동역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하셨는데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설교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경쟁을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그 과목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40명의 수강생들이 있고 매주 그들 앞에서 설교 시연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설교문을 다 외워야 돼요. 15분의 분량이고요. 이것을 한 학기에 2번을 해야 됩니다. 끝나면 뭘 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듣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평가는 여러분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교수님은 진짜 설교하게 돼가셨어요. 너무 설교를 잘하셔서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정말 간절함으로 준비하고 앞에서 시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 못하니까 또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 정의원 목사님과 이 과목을 들었는데 둘이 정확히 수석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서 위로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여겨졌던, 주님 저 진짜 사역자도 됩니까 주님? 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설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고 의심하고, 믿음은 있지만 신앙과 불신앙에서, 믿음과 믿음이 없으면서 계속 주님께 물었다고요. 근데 그 자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은 선민아 너 잘하고 있어. 이때부터 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저한테 굉장히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교수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딕션이며 이런 논리적인 부분들 구성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와 운이 좋았나 봅니다 교수님. 이런 여러 가지 덕담들을 나누면서 근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선미 전사님,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 삶으로 제가 매주 학생들 만나려고 학교를 계속 갔거든요. 다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저는 중고등부 살고 다시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순간들마다 같이 함께하고 같이 노래방 가고 PC방 가서 카트라이더 하다가 제가 시끄러워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굴곡들, 막 선교 가고 수련회 밤새서 놀다가 코피나고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막 그랬던 모든 순간들,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설교학의 대가인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결국에는 삶으로 승부를 봐야 될 거라고. 성도들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 검증이 돼야 될 거라고. 논리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사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주님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고 있는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존재 있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지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존재로 설득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마지막에 설교를 듣고 또 함께, 이 교회 진짜 난이도 높은 교회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죠? 근데 이분들 오셔서 이 평안이라는 옷을 입히기까지 정말 엄청난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두 분을 향해서 정말 이제 이분들의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와 또 교회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설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존재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의심 많은 도마들이 우리 교사들에게 학생으로 찾아올 거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동료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존재로 설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제가 예수님의 존재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그 존재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성청 목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설득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연약함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우리 주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존재로 인하여서 제 인생이 설득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존재로 설득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리더들로 우리 청년들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주님께 묻고 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도마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해답을 얻고 오늘 나의 주님이시여,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존재로 인하여서 주님 설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설득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설득하는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주님 조금 드린 듯해도, 주님 조금 더딘 듯해도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미완성의 존재이지만 완성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중보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이 공백 가운데 여러분 또 사역을 이어가는 또 저의 동역자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효소 목사님, 우리 장혜찬 목사님, 우리 정의원 목사님, 한철 목사님, 또 많은 설교 스케줄과 사역과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도전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중보의 동역자들, 헌신의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중보합니다. 주님, 우리 요성 목사님, 주님 앞으로 감당하게 될 모든 설교 스케줄 가운데, 주님 우리 예찬 목사님 앞으로 감당하게 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우리 의영 목사님, 우리 철 목사님, 주님 감당하게 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공백기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와 조정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마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믿음은 궁금증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갈망하는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도마와 같이 믿음으로 내 언어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청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의 삶을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정말 들을 수 있고 삶으로 본이 되고 주님의 존재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설득할 수 있는 리더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도봉성결교회 존재 자체가 이 지역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존재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고별설교로 사역의 마침표를 또 주님 앞에 또 고백하며 또 삶을 내어드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원로 목사님으로서 또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들, 주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청 목장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준이 앞으로 나와줄 수 있어요? 오늘 알았습니다. 예준이가 화요일날 군입대를 합니다. 네. 예준이 이쪽 오십시오. 우리 예준이에게 손을 뻗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또 우리 예준이를 또 군대로 파송합니다. 주님, 예준이가 신앙생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 예준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주님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준이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또 예준이의 선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또 주님 우리가 늘 예준이의 또 아름다운 또 미소와 또 예준이의 성품을 늘 그리워하며 우리 예준이와 계속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주님, 예준이를 군대로 파송합니다. 주님, 우리 예준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예준이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예준이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예준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준이를 축복합니다. 군대로 파송합니다. 주님, 또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형제들은 알고 있습니다. 군대 가운데 또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주님, 우리 예준이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예준이가 휴가 나올 때마다 또 그 안에서 함께 기도로 연결될 때마다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준이에게는 또 카시오 시계를 제가 로켓 배송으로 선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준이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또 광고 이전에 예준이 들어가 주시고요. 예배팀 광고